주일 아침을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닥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오늘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형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가고 아침 저녁에는 제법 쌀쌀한 기온을 느끼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했던 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지고 낮아지고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더럽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마음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본인과 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픈 가운데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손길로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새학기를 맞아 청년들이 더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 더럼에서의 삶이 주의 깨끗하고 귀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과 좋은 책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귀한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윤영택 목사님을 목자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오니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과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공동체의 목자로서 이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들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던 김성혁 간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이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또 사랑하고 또 애썼던 그 수고를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앞으로의 요크에서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윤영택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반가워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오늘 소개를 좀 합시다. 오래간만에 온 우리 청년들 소개 좀 합시다. 여기 이쪽에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겠지만 장순현 형제 다음학기에 돌아왔어요. 저희 너무 환영하고 우리 박수 한꺼번에 합시다. 모았다가 그 다음에 그 뒷줄에 우리 남학생 예 그래요.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학생인데 바로 뒤에 우리 그 학생 소개 좀 부탁할게요. 적어놨습니까? 고맙습니다. 주동혁 학생이네요. 주동혁 학생이고요. 지금 제가 안경을 좀 껴야 되는데 지금 대학생으로 이번에 신입생입니까? 네, 신입생으로 왔어요. 어느 칼리지죠? 여기 칼리지라고 썼는데 사우스 칼리지가 있습니까? 네, 사우스 칼리지. 제가 아직 dorum대학을 잘 몰라요. 사우스 칼리지에 소속해 있는 우리 주동혁 학생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고 또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남학생, 안경 낀 남학생, 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이번에 처음 dorum의 신입생입니까? 네, 우리 신입생 남학생도 이렇게 찾아와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줄에 얼굴이 가려서 권민자매, 권민자매 한번 본인 간단히 소개해봐요. 네. 신입생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다 지금 소리 잘 안 들리죠? 피지에서 왔어요. 남태평양. 먼 나라 피지에서 이렇게 부모님 선교사님이신데 여기 지금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마이크를 대주더래요. 그리고 우리 저기 문민 형제, 자매 옆에. 처음 보는 학생 아니죠? 네, 여러분이 그 전에 보셨던 학생인데 지금 휴학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dorum으로 돌아왔어요. 혜민 자매도 주일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줄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권다희라고 하고 지금 대학원 처음 들어오게 됐고 유스틴으로 예, 반갑습니다. 우리 권다희 자매는 지금 대학원생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왔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취직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dorum으로 이렇게 찾아온 자매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오래간만에 보는 반가운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한꺼번에 반갑습니다. 주인을 환영하는 박수. 지금 지난 금요일 청년부 모임 때 왔던 희주 자매도 있는데 늦잠을 자는 것 같아요.
되게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아마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져봤습니다. 4명, 우리 영진자매, 그 다음에 권민자매, 그 다음에 또 희주자매, 그리고 우리 수년형제, 지난 금요일에 4명이 모였어요. 근데 또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와서 반갑고요. 예배 후에 교제하면서 친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끼리는 특히 서로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연락하고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움을 찾아온 귀한 젊은이들 장래 위에 큰 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격리를 맞추고 지금 끝나고 돌아온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할 수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스크 사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착용하시고 편안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를 마친 후에 재직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교회 일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간사로 섬기던 김성혁 형제가 이제 오랫동안 더럼에서 수고했는데요. 한인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청년부를 위해서 찬양을 수고했는데요. 이미 요코로 이사를 가 있고, 또 이제 요코에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티칭도 하고 또 교회도 섬겨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럼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 안에 늘 그 마음과 사랑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직접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형님 이제 마이크 좀. 네, 더럼교회 처음 제가 2012년에 학생으로 처음 왔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를 제외하고 계속 더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도 계속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참 여기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었던 것 같고, 교회 공동체 분들께 너무 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같이 공동체에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일단 요크에 일단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멀지 않아서 뭔가 마음이 엄청 멀어 이렇게 갔다는 뭔가 이런 느낌보다는 또 종종 이렇게 와가지고 또 뵙겠구나 하는 뭔가 그런 생각이어서, 그래도 그렇게 뭔가 아쉬운 마음은 뭔가 그래도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이렇게 뵙고 하니까 너무 저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들뜨고, 물론 저는 이제 일단은 또 이렇게 가게 되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 뵙게 돼서 너무 힘이 나고, 또 더럼교회를 위해서 항상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김 목사님과 더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섬겼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묵은 청년은 또 요크로 파송, 우리 교회가 좀 더럽교회가 파송한 겁니다. 요크를 향해서, 요크에서도 많은 응원을 위해서 주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설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종원 목사님, 전에 우리 더럼교회를 심호하셨고 현재는 한국에 가셔서 그 금일도 완도, 전남 완도에 있는 금일도 동백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정종원 목사님,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함께 오시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또 추가해야 될 일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동원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특별히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또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 속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등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건강의 회복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자녀들의 가는 길이 주 앞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일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대장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즘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는 우리 귀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젊은이들도 있고 떠나가는 우리 김성엽 변사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한 모든 분들 여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성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직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형제자매를 축복하게 하시니 이 귀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복들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름을 향해 찾아온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기회를 선용하며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들의 가는 길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던 또 우리 성역 형제는 요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의 가는 길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 날마다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넘치며 오늘도 주실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조심스럽게 긴장 속에 살다 보니 시간은 또 그렇게 빨리 갔어요. 10월에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하루하루 낮의 길이가 참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즐거웠고 기뻤던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힘들고 아픈 날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또 희망과 좌절, 보람과 후회의 시간들이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서 한 올 한 올 얽혀가면서 세월이라는 한 폭의 옷감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한 20년 정도 인생의 옷감을 만들어가고 또는 30년, 40년, 50년 그리고 60년 넘게 인생의 옷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온 세월 만들어진 그 인생의 옷감 속에는요 밝고 아름다운 무늬가 보이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얼룩지고 거칠고 어두운 무늬도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돌아보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다가도 어둡고 칙칙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각각 개인들의 인생의 배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배틀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도 한 줄 또 한 줄 또 한 폭을 엮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짜는 기계가 멈추고 완성된 배가 배틀로부터 잘려나갈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는 오직 배틀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지켜주시기를 인도하시기를 부탁드리며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광야처럼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언제나 정말 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원이 운전자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별걸 다 조사합니다. 근데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나 혼자 여유있게 차를 뺄 때에는 약 26초가 걸렸다고 해요. 운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한 26초쯤 걸리면요. 그런데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31초가 걸렸대요. 그리고 그 뒤에서 기다리는 운전자가 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빨리 좀 빼요 라고 서두를 때에는 무려 43초나 걸렸대요. 이 조사 결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빨리빨리 문화로 잘 알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덕분에 이 사회 발전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조급함을 다스리는 기다림의 미학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세 가지 보통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내가 왜 그렇게 인생했던가. 둘째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해심이 부족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살았던가 하는 거고요. 셋째는 좀 더 참으며 살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랬다는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참을성이 부족해서 여유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아쉽다고 하는 탄식이 인생의 황혼기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7절과 8절에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3번 나오고요. 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한 번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말이 11절에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도합 6차례 참음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참음.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7절, 8절에 나오는 주의 강림, 재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다립시다. 견딥시다. 주님께서 오시면 선한 열매로 갚으십니다.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성경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서 오실 것을 약속한 책이며, 신약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사양하시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약속했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재림 신앙에 기초하여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장래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5장 1절로부터 6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여 재물을 모으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던 불의한 부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형벌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지만 기억하십니까? 그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촉구보다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었고요. 동시에 불의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약자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고 살고 있는 의로운 주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던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됩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이고 기다림에 대한 몇 가지 행동 양식과 인내로서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며 추수하는 그날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도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보통 10월 말에서 이제 곧 그 시기가 되겠네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 틀 때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그리고 또 4월이나 5월에 곡식이 잘 여물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를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팔레스틴의 농부들도 이 비들을 오래 참으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속에도 은혜의 비에 대한 가사가 나와 있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불의한 적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주님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이 비로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고난 중에 그 진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외부로부터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거세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우리의 시선이 외부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거대한 세상과 어려운 환경의 도전 앞에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아니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음의 싸움은 지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 조금만 더 참고 가봅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답답했던 지난 세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으니 다가올 내일에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며 또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조급하게 서두른다 해도 열매를 맺는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고난의 시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닥치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오면서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고단한 삶에 지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주를 향한 찬송과 형제를 향한 저주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사탄의 종로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서 당부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 우리 개인의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과 심판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스크린에 여러분 비춰주시면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고 맙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참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이 원망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심판의 임박성을 더 강조해서 심판주가 바로 문 앞에 서 계신다 라고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지금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문을 열고 곧 들어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행위를 평가받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것입니다. 여기 직고한다는 말은 마치 녹음기를 재생시키듯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추임 없이 나의 입술로 그대로 자백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의 재판장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누구도 그날에 감추거나 속일 수 없이 자신의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술술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부끄럽고 또는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는 말씀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일수록 각자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교회 여러분, 좋은 믿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길이 참는 것이고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과 욥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신실한 종들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불의에 타협하거나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자세가 불의한 부자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살다간 선지자들이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날의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잘 견디고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의 초반에서 언급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벌써 몇 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기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심약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차스러운 변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자들이만 가질 수 있는 미덕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의 끝까지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아주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였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얻을 복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그의 결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 또한 성경에서 욥의 인내가 무엇인지 들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하실 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인물이었으며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정말 창졸간에 졸지에 또 한꺼번에 다 온 이스라엘을 다 동원해 봅니다. 이렇게 졸지에 그것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막힌 일을 당하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원망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런 점에서 욥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욥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입술로 원망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자녀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욥의 말년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하루아침에 잃었던 7남 3녀를 대신해서 또다시 7남 3녀를 주셨고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보상으로 얻은 최고의 해피엔딩이 됩니다. 욥처럼 이렇게 갑절의 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갑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이 욥의 복처럼 꼭 물질적인 보상이나 번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욥처럼 딱 2배. 욥 띄고 어떻게 꼭 2배를 그렇게 주셨을까요? 성공이나 번영이나 우리 세속적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옥스퍼드 사전에까지 등재됐대요. 대박 나기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는 꼭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 방식이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면, 그런 것이야만 된다면 이미 야고보서에서 읽어봤지만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했던 야고보의 권면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는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높아지고 또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랑거리들은 들의 풀과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오실 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 또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안주하거나 고단한 오늘을 원망하며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신앙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나약한 믿음을 내일로 그리고 내년으로 그대로 끌어안고 가지 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오늘 이 순간부터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심지가 굳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 주실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며
내일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참고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그 선물, 은혜의 선물로 충만할 것을 또한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힘든 일이든 또한 그것이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고 기다리며 영광의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 아픔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의 육신 연약함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또 일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실 위로와 하나님 주실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견디며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청년들, 특히 새로운 청년들 잘 준비해